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경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한 통 속에 있어도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선과 악은 우리 삶 속에 가장 가까이 함께 있으면서도 일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 하면은 그 뜻이 좋은, 즐거운, 이익, 번영, 복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악이라는 말은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선은 또 좋은, 우수한, 탁월한, 훌륭한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나쁜, 병든, 사악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습니다. 선은 의인의 길이요, 악은 불의한 자의 길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선과 악은 육신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의 길,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반드시 망하는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환난 당할 때 악인들은 완전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 후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25절에도 해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했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선을 미워하고 악에 속하라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처음 창조된 인간은 오직 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속에 있을 때에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루하루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선이라고 말합니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고 좋게 조화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첫날에는 하나님께서 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제일 먼저 땅을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만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날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 공간에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땅 위에, 지구 위에 일자와 사시 연한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일자는 하루하루를 말합니다. 사시는 계절을 말합니다. 때를 말합니다. 연한은 한 해, 두 해, 해를 말합니다. 만약에 해와 달과 별들이 없으면은 날짜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와 달, 우주의 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의 본성을 위해서 필요한 만물들을 다 만드셨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땅에서 번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그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축소하여 만드신 천국의 동산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걸 볼 때 제일 먼저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있음 알아야 돼요. 인간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땅 위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과 의와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만물을 설계하는 4개의 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강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그것이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강의 이름입니다. 먹기에 좋은 과일 나무들이 있었고 어떤 열매든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있었고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또 아담을 이끌어 그리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꺼리낌 없는 사랑과 공존이 있었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죄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과 의와 거룩함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안과 밖을 모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과 의와 거룩함이 있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선악의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을 몰랐고 죄와 불의가 무엇인지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오로지 선과 의와 거룩함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선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선과 의를 추구하는 것은 흙탕물 속에서 생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의를 찾는 것, 이게 악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고통과 악이 너를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고통이고 뭐가 악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 버린 것이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게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공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뭘 좋은 걸 해보겠다, 의다, 선이다, 뭐 바르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선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의를 행하면 뭐합니까? 죄인입니다. 해적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진리를 찾는 것은 허공에서 의를 찾는 것이고 썩은 물 속에서 생수를 얻으려고 하는 헛된 노력입니다. 진정한 선과 의와 거룩함과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말. 선함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삶, 행복한 삶,
복된 삶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선한 삶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자하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와야 긍휼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불순종과 죄악의 맛을 본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런 맛 그만 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 그 자가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맛을 보고 저리 넘어가 버렸어요. 그 후손들은 다 죄악에 빠졌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느냐? 인간이 경계의 선을 넘어 선과 악의 혼돈 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폭동과 불법들이 성행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전쟁 중에 있고요, 또 폭동과 테러를 일삼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얀마에서 지진이 나서 건물들이 붕괴되고 1만 명 이상이 매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산불이 나서 축구장 10만 개 정도 되는 땅의 넓이가 다 불탔습니다.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정책에서는 보십시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과시키는 불법이 성행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성이 악화가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는 불법 시대입니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불법을 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불법을 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고 권력과 권세 있는 자는 버젓이 돌아다니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죄악과 재앙과 저주의 죽음의 땅이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선 안에 있는 인간이 악한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던 양들이 보호를 받고 살다가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담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울타리 밖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역사하는 선의 경계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게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한 번 넘어가는데 뭐 대단하냐? 여러분, 이런 거를 체험하려면 판문점에 가보면 알아요. 판문점에 가보니까 남과 북, 한 건물 있잖아요. 건물 안에도 손을 긋어 남과 북, 바깥에도 남과 북
부럭부럭 한 요만큼 높이 해갖고 이렇게 손을 했잖아요. 거기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총을 쏴버립니다. 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여권을 허락하지 않는데 들어왔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 묵인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의 경계선을 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사귐이 즉시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도망하는 영적 고아가 되어 버립니다. 가시던 풀과 엉겅퀴로 고통이 왔고요, 죽음이라는 집행유예와 멸망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 출생한 모든 인류가 악한 자의 영역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북한에 태어나게 되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히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죄악으로 넘어간 이 땅 위에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사단의 세력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불행한 게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들도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보고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형 가인은 악한 자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 말이야. 아담과 하와를 꼬인 마귀의 영역 안에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는 의로움이라. 선하기 때문에 영역이 다른 거지요. 이 땅에 같이 살아도, 한 집에 살아도 영역이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특성은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가는 자들을 죽이고 멸망을 시킵니다. 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라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마귀가 심지어 예수님까지 미혹을 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이 권세와 세상 영광, 천하만국을 다 보이며 내가 이 영광을 주겠다. 세상 영광을 내게 주겠다. 세상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거 내 거야 원래. 나한테 넘겨준 거야. 마귀는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재물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그 거짓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악을 저질러야 됩니다. 돈이 그냥 벌립니까? 거짓말 시키지 않고 돈이 벌립니까? 정상적으로 겉부댈 수 있습니까? 선과 악을 적당하게 잘 요리해서 상대방을 쏘게 합니다. 악인은 마귀의 속성을 닮아 악을 행합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선과 악을 악용합니다. 겉으로는 평화와 인권과 평등과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에는
이리의 이빨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보는 걸 영적인 눈이 띄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온통 난립니다. 1884년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 앵글스라고 하는 자가 공저한 공산당 선언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려 100개국 이상이 되는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절반을 피로 물들이는 붉은 국가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마르크스 말합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철학 개념입니다. 마르크스는 따라갈 수 없는 사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는 유물론주의,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그 유물론의 바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토대라는 것과 그 토대 위에 상부 구조가 있다. 그 토대는 뭐냐? 경제, 물질, 돈이다. 상부 구조는 뭐냐? 문화와 정치, 예술, 법, 국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 물질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야. 물질을 평등하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지상천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이 공동 생산을 하여 공동으로 물질을 분배하게 되면은 모두 평등하게 잘 사는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 군주, 부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못 사는 거 아니냐? 가난한 자들이 못 살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너희 재산을 다 탈취해 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빈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바꿔버렸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바꿨냐? 모든 자본가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상낙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을 타도하면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주입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왜 악하고 잔인한지 아십니까? 부르주아, 다시 말하면 부자, 지배계급, 기득권자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혁명은 불가피하다. 혁명은 일어나야 한다. 거짓과 폭력과 살인과 폭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렇게 세뇌시켜버립니다. 자본주의, 법, 종교, 도덕, 국가 다 박살내자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나라는 비극과 재앙들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나 공산당들은 거짓과 살인과 폭력을 행하고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혁명을 위한 숭고한 과정이다. 그렇게 포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지상천국을 위해서 그건 불가피한 거니까 죄책감 갖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고 큰 일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 영웅으로 추대하고 도를 줘갖고 다 포장합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큰 사건이 일어난 것마다 도를 왕창 주지 않습니까? 왜 나라에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건들이 저절로 일어난 것 같습니까? 왜 큰 기업체들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현대제철 보니까 미국으로 이사 간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조가 극성을 부려서 할 수가 없어요. 운영할 수가 없어요. 가는 거야. 그러면 그 기업에 붙어 있는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망가뜨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공산주의자들이 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눈이 뜨여야 돼, 눈이. 누가 악인입니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 이미 죄인들은 망한다, 죽는다,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한 자를 옳다고 한다는 거야.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 악인들에 대하여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 보십시오. 악을 선하다 하며. 선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악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아. 이게 뭐냐면 선과 악을 지멋대로 다 주물른다 그 말이야. 이게 악인입니다. 선한 사람은 항상 선만 따라가려고 그래. 그런데 악한 사람은 항상 뭐예요? 선과 악을 지멋대로 이용해가지고 앞서가려고 그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컨트롤을 못하는 거야. 컨트롤 할 수가 없어.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 일어나는 물질의 욕망, 정적인 욕망, 권세적인 욕망, 컨트롤 못해. 이걸 폭탄을 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기 때문이다. 마귀가 붙들리는 그날 이 세상은 심판에 돌입하게 됩니다. 마귀 따라갔던 자들은 다 심판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들도 선을 말하는데요, 평등 말하고 일치 말하고 단합을 말하고 분배해 준다고 그러고 지상천국 만들어 준다고 그러는데요, 속지 마십시오. 뒤에 이리의 이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다는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마귀 속성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데려가라. 마귀와 그 사자 악령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구 따라간다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왼편이 뭐예요? 오른편이 아는 자들이요. 그게 왼편이요. 절대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옥 가면 안 돼. 천국을 가야 돼. 그러려면 왼편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으면 됐지, 하나님 백성 되면 됐지, 뭘 또 선에 속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요, 계속 육신의 욕망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악으로 가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한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선한 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죄악에 빠졌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에베소 2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가 우리이다. 악한 일 하라고 지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악한 일 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야. 선한 일 하라고 지음 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걸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가득 찼어요. 좋잖아요. 근데 물이 비었어. 이게 악입니다. 악과 선은요, 공존하지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선한 쪽을 가야 돼요. 물을 항상 가득 채우고, 없으면 또 채워야지, 없으면 또 채워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항상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야. 좋은 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선한 일 하도록 지음받았고, 타락한 후에도 또 다시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또 선한 일 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너 나에게 악한 일 했지? 맛 좀 봐. 그리고 너도 이거 해봐. 내가 악한 걸 붓지 말라는 거야. 악한 일 내가 받았어. 그래도 나는 그걸 선으로 갚으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얼굴이 무한해지잖아. 그래서 숯불을 머리 위에 얹는 거 똑같다는 거야. 그 사람이 뜨끈뜨끈.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 저 사람이 차 내 앞으로 확 끼어들었어. 나도 쫓아가서 끼어들고 싶은 마음 있지. 내가 잘못된 그랬어. 고속도로에서 그냥 알짱알짱 되면 그냥 나도 쫓아가는 마음이 확 있다고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선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잖아. 내 마음대로 내 마음 안 되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요, 의인이면서도 불법자들에게 죽음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굴복하게 만들어지. 디모데전서 6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에 부해야 돼.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보고 죄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죄 가운데 빠진 저 정치가들 보니까 저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쩌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기도를 해야 돼. 불쌍한 마음이. 예? 선한 일에는 힘을 써야 됩니다. 악한 일에는 거부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둘째, 왜 선을 쫓아가야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영생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십시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 선을 쫓아가고 악에게 지게 되면 영생까지 뺏겨버립니다. 영생까지. 아담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불순종의 일로 딱 넘어갔잖아. 영생도 다쳤잖아. 여러분들, 악은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악에 속해 있는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내가 예수에게 속해 있는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내가 주여 주여 그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님이 영접하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뭐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 중에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선에 있는 것, 의에 선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예 뵙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선을 쫓아가는 거야. 죄를 졌으면 재판을 받아야지. 그게 선이거든요. 요리조리 자꾸 빼가지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그럼 일반 백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왜 선을 쫓아가야 되냐? 선한 양심이 없는 자는 믿음이 파손된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갖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이 파손됐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착한 양심이 없으면은, 선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파손된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른편에 안 서게 되면 파손된 믿음이야, 그게.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의 선행은 빛나는 악덕이다.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 그들도 다 선행하거든요. 착한 일하고 빛나는 악덕이다 그랬어. 빛이 나긴 나는데 악한 쪽으로 난다는 거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숨은 의도가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가 자꾸 선한 쪽으로 안 가고 불의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좌측으로 길어진단 말이야. 왜 그러냐? 믿음이 파손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세상 물이 들어오는 거라고.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선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네가 선한 행동, 선한 빛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때가 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선한 일을 쫓아가야 합니다. 선한 일에
표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선한 목자가 되는 나를 따르는 자는 저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절대 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을 쫓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이, 빛이 여러분 앞길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려서 진이겨 버려서 이 원수에게 속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용서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이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쳐 나가는 근원이 되도록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들어써 주시고 한국교회를 들어써 주시고 세계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 승리에 선언하신 이 놀라운 선언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시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한국 민족이 듣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과 가정들과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을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며 영혼을 살리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